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59쪽에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으며 모세와 연합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고 있는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였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하였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처럼 우리가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기록되기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서서 뛰놀았다 하였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그들처럼 간음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불평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처럼 불평하지 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거울이 되어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한 경고로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너희가 당한 적이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여라. 그랬습니다. 네.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시험 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13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본문에서는 먼저 과거에 있었던, 그러니까 오래전이죠. 고린도서가 기록된 것은 주후 한 60년경, 주 60년경 기록되었다고 보는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셨잖아요. 그 일을 여기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으며 모세와 연합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고 있는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였다. 네. 여기 보면은 다, 모두 이런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여기 형제들아 1절에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 조상들이 모두 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는 다 똑같습니다.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모두라고 하는 단어 또 들어가요. 여기 성경에서는 빠져 있지만 쉼표만 찍어놨잖아요.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으며 2번 나와 있습니다. 1절에. 2절에 모세와 연합하여 다,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3절에 다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4절에 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 모두라고 하는 말, 다라고 하는 말을 왜 자꾸 반복적으로 5번이나 여기 쓰셨는가 하면, 많은 숫자, 대다수의 사람들, 많은 숫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많은 숫자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들어보세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는 멸망할 수도 있어요. 또 아무리 적은 숫자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크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뭘 알아야 되는가? 1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 구름 아래,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제 인도에 나가시는데요. 구름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인도예요. 하나님의 인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인도에 나가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이 구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또 하나님 백성을 훈련시킨다는 뜻도 있어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광야길로 이리저리 막 끌고 다니면서 말이죠.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길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도 하나님께서 구름이 가는 길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도착발로 가면 도착밭으로 가야 되고, 가시밭길로 가면 또 가시밭길로 따라가야 되고, 구름이 가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자, 고개 들으세요. 나기돈. 밤에 뭐하고? 똑바로 앉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죠.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2절에 보니까 모세와 연합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모세와 연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도자인 모세와하고 연합되었다는 겁니다. 단단하게 딱 이렇게 결속되어 있는 거죠.
모세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답니다. 세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갈 때요, 세례를 받았대요. 무슨 세례를 받았는가요? 아니, 세례라고 하는 것은 침례교에서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세례로 인정해 줘요. 침례교는 물속에 그냥 쏙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요. 그건 세례. 우리 장로교나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세례는 그 세례 받는 사람의 머리에다가 물을 얼마큼 끼얹고 세례로 인정해 주죠. 적수세례라, 적수세례. 적수세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가면서 뭐 어떻게 세례를 받았을까요? 물에 흠뻑 젖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헤엄치면서 홍해를 건넌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랬는데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그 원래 뜻은 씻는다는 뜻이에요. 씻는다. 씻는 거 있죠? 씻는 게 세례예요. 뭘 씻는가요? 죄를 씻는 거죠, 죄. 그 죄를 씻는 것은 원래 물로 씻어지는가요? 우리가 찬송가에 물로도 안 되고 불로도 안 되고 죄를 씻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죄를 씻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물로 씻어지지도 않고 불로 태워지지도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홍해를 지나가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했을까요? 홍해 지나면서 회개하고 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회개하고 그 과거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우리 전에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했잖아요. 애굽. 왜 애굽이라고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 중국 성경에 그 이집트를 그 발음할 때 애굽이라고 되는지 일본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했는지 아마 중국 성경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집트거든요, 이집트.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것을 다 씻어버리는 그 과정이 홍해였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깨끗하게 씻어진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온전히. 오늘 저희들도 세상에서 살던 사람을,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을,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거죠. 홍해를 통과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3절에 다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 영적 양식. 영적 양식은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방법이 뭔가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달아났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방법이 뭔가요? 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주 간단한데 모르면 그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방법은 예수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다. 그럼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과거에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는 방법, 영적인 음료를 마시는 방법이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고 있는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영적 반석,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샘물이 터져 나와가지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료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께 내 배 속에서 항상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그런 물이 있으면 저를 좀 주십시오. 예. 그랬죠. 우리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니. 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사람들은요,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 목말라 하며 살아갑니다. 그 목마름의 그 정체는 욕심이에요, 욕심. 만족을 하지 못하고 계속 갈급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네. 좋은 집이 하나 생기면 좋겠다. 그 집이 한 채 생기면 또 다른 욕심이 생기고, 돈이 조금 생기면 또 돈이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지고, 계속해서 욕심이 점점 커져가죠. 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0억이 뭐예요? 한 200억대 가까이 되는 큰 부자였는데, 예, 정선에 가가지고 다 털어먹고 완전히 이제 알거지가 됐거든요. 예, 노름에 빠져가지고. 근데 그 돈이 많았을 때는 자기가 만족이 없었대요. 아파트가 한 20채 가까이 되고, 예, 그 현찰이 그렇게 많고 부족한 것이 없이 그렇게 잘 나갈 때 사람들은 다 자기를 부러워했지만, 예, 자기도 부족한 줄 모르고 쓰고 살았는데, 근데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나라에서 나오는 한 달에 30만 원이 나온대요. 30만 원 나오고 자기가 또 공공근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또 한 30만 원 받는데요. 60만 원 가지고 살아가는데, 도박 치유센터에서 지내면서 거기서 이제 살 수 있도록 장소도 주는가 봐요. 가족하고 완전히 헤어져서 살고 있고. 기자가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이제 신문에 썼어요. 지금은 참 만족한다는 거예요. 아,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때는 그렇게 풍요롭게 살았는데도 만족이 없었는데, 자기가 지금은 너무 만족한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대. 그런 거 보면, 네, 물질이 많다고 해가지고, 예, 배가 부르고 만족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예, 자꾸 이제 물질 또 이 세상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수고하고 끊임없이 애를 쓰고 끊임없이 예,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살아가잖아요.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살아가다가 이제 좀 늙어지면 병들고, 예. 돈 몇 푼 때문에 또 자녀들은 재판하고, 예. 그러다가 부모가 이제 더 약해지면 요양원에다가 보내고 살다가 이제 세상 떠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방법이 있나요? 내가 힘이 없으면 뭐,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뭐라고 하소연할 데가 어디 있어요? 누가 내 하소연을 들어줘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뭐, 어디까지 우리를 케어해주고, 돌봐주고, 자기들도 살아가기 바쁜데, 또 자녀들도 몇 명 없으면 더 힘들어집니다, 이제는. 예, 자녀들이 뭐 여럿이 되면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부모를 모신다고 하지만, 자녀들이 요즘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가 둘을 어떻게 다 케어하고 섬깁니까? 힘든 얘기예요, 이제는. 자, 우리는 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갈지 잘 모르지만 살아갈 때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고, 또 특별히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믿는 일도 조금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일에 힘쓸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거 힘도 이제 진해지고 힘이 이제 다 떨어질 때가 와요. 배터리가 다 나갈 때가 옵니다. 예. 배터리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요, 배터리가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동작 안 해요.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다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지만, 그랬지만 첫째는 뭐냐?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 멸망해요. 두 번째는 범죄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어느 누구라도 범죄하면 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떨어지고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더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백약이 무효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그래도 하나님 뭐 좀 도와주시지 않을까? 안 도와줍니다. 왜 안 도와주냐? 말씀을 떠났잖아요. 말씀 떠나고 거역하고 나가고 불순종하고 나가고 제 고집대로 나가고 욕심 따라가고, 근데 뒤에 나오지만 제 멋대로 행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5절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하였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갔는데 약 한 300만 명 됩니다. 300만 명. 여러분, 300만 명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남자, 여자, 노인, 아이들, 짐승들, 수레에 또 양, 소떼 다 끌고 말이죠. 양떼, 소떼 다 데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양떼와 소떼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 짐승들, 그 무리가 장관이었을 겁니다, 아마. 예? 그런데 40년 동안 날마다 그들에게 양식이 내려오고 날마다 마실 물이 제공됐어요. 하나님께서 굶지 않게 해주시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런데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 사람 많은 거, 엄청나게 많은, 와, 대단하다, 그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아주 훌륭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다르죠. 4가지 죄를 지어서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졌다 그러셨어요. 4가지 죄. 6절에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처럼 우리가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본보기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본보기. 전에 성경에서는 전감이라 정감이라는 단어 썼어요. 정감도 맞는 말이죠. 정감이 본보기예요, 본보기. 우리의 본보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악을 즐겨했다. 악을 즐겨했대요. 첫째 죄가 뭐냐? 4가지 중에 7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기록되기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서서 뛰놀았다 하였다. 네, 너희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첫째 죄는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하고 그것을 만들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것을 더 따라가고 하나님에게 지배받는 것보다 그것에 더 지배받는 어떤 대상을 우리는 영적 우상이라고 그래요. 영적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거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에게 지배받는 것보다 더 지배받는 어떤 대상.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예배당에 가야 되는데 사람이 불러요. 야, 나와라. 만나자. 어디 가자. 그럼 이제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직장이 나오라 그러면 직장이 하나님보다 더 무서우면 직장이 우상. 남편이 하나님보다 더 무서우면 남편이 우상. 아내가 우상. 아들이 우상. 딸이 우상. 친구가 우상. 돈이 우상.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대상.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고 그렇지는 않죠. 예.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 우상, 은근히 혹은 과격하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따라가는, 지배받는 그 대상은 우상입니다. 어떤 이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기록되기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서서 뛰놀았다. 고 출애굽기 32장 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아론을 통해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거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놓고 거기서 뛰놀면서 환호하면서 기뻐하면서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32장 25절 읽어보세요. 모세가 보니 백성들이 제멋대로 행동하였는데 이는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행동하게 하여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기 때문이었다. 모세가 보니까 백성들이 제멋대로 행동하였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우리가 뭐 이렇게 철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저 제멋대로 행동한다 그러잖아요. 제멋대로 예수 믿고 제멋대로 신앙생활하고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선생의 말을 듣지 않고 교육자의 인도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끔찍한 일이 생깁니다. 지금은 당장은 모르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그게 보이죠. 그 사람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겁니다. 선하게 보인다는 것은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선명하게. 앞으로 그 사람에게 일어날 일이 장차 5년 뒤, 10년 뒤 장차 일어날 일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는 그 당사자는 제멋대로 행동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고 나가니까 먹고 마시고 일어서서 뛰놀고 거기에 다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는데 내가 잘못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당장은 하나님의 징계가 뭐 벼락처럼 떨어지진 않지만 그러니까 회개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얼른 돌아서고 바로 서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는데 당장 무슨 일이 생기지 않으니까요. 그걸 룻의 나오미 가정 보세요. 당장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이거 뭐 우연히 생긴 일이겠지. 한 10년쯤 살다 보니까 뭐 좋은 일도 있네요. 큰아들도 장가가고 둘째 아들도 장가가고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가 좀 되려는가 보다. 한 10년쯤 지났는데 모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 아들도 죽었어요. 아이도 없이. 그게 얼마나 그때 나오미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거였구나. 그때 깨달았죠. 성경을 읽어보면요. 특히
지난주에 루키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 성경을 읽어보면 지난주에 말씀에도 제가 기록해놨지만 나오미가 무슨 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어떤 믿음의 관점에서 말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남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고 아들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뒀어요. 야, 모함 여자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하냐?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나오미가. 아니, 믿음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래, 네가 좋아하는 대로 해. 네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이 뭐. 다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8절 읽어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그들처럼 가늠하지 말자.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사람들의 꾀임에 빠져가지고요.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은 2만 4천 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2만 4천 명이 뭐 하루에 죽은 것 같아요. 하루에. 그래서 여기서는 8절에 가늠하다가 2만 3천 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아니, 왜 어디서는 2만 4천 명이라고 어디서 2만 3천 명이라고 그랬는가? 2만 3천 명이 죽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중증 있잖아요. 더 중증 환자들이 또 더 죽은 거예요. 한 1,000명 정도 더. 그래서 2만 4천 명. 하루에 가늠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늠하다가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가늠하면 죄입니다. 간음죄. 육체적인 간음. 여러분,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거. 혹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결혼하기 지은 죄는 뭐 아무도 모른다. 다 털고 가는 거다. 결혼하고 나서도 지은 죄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회개해야 돼요. 또 육체적으로는 간음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육체적으로는 간음하지 않았지만 영적 음행이 있어요. 영적 음행. 영적 음행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 그건 다 영적 음행입니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 때문에 영적 음행하는 거고, 사람을 더 사랑하면 그 사람 때문에 성도가 영적 음행하는 거예요. 뭘 더 사랑하는 게 있는가요? 하나님보다? 그럼 영적으로 행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동안에 그 모압 사람들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거짓 선지자 발람의 교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함정에 빠져가지고 하루 동안에 2만 4천 명 죽은 거예요. 하루 동안에. 그래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전염병이 돌았거든요. 전염병. 하나님이 전염병을 확 보내가지고요. 여러분, 전염병 지금 세계 창궐하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코비드-19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몇백만 명 죽었어요. 몇백만 명. 근데 중공은 시침 뚝 떼고 말이죠. 자기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미안하다고 한마디 안 하고, 잘못했다고 한마디 안 하고. 벌써 알고 있었대요. 미국도 알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대요.
이런 실험을 하고 있는 거, 이런 바이러스를 만들고 있는 거 다 정보를 다 알고 있었대요. 이제 증거를 다 수집하고 있는 거, 증거를 다 수집해가지고 이 코로나 이제 끝나고 나면 중국에다가 이제 보상 청구한다는데 얼마나 청구하면 좋을까요? 몇백조, 몇천조가 아니라 몇 경이에요, 몇 경. 예. 뭐 4경, 5경, 뭐 이렇게 나갑니다, 지금 금액이. 예. 그거 중국이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갚죠. 나라 망하는 거예요. 독일이 1차 세계대전 일으켜가지고요, 졌습니다. 독일이 1차 세계대전 일으켜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서방 국가들이요,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나라들이 독일에다가 어마어마한 그 배상금을 물렸어요. 청구했어요. 패전국이잖아요, 패전국. 나라는 작아지고요. 이 땅 저 땅 다 폴란드 뭐 이쪽으로 다 그 바르샤바 조약 해가지고요. 나라가 쪼만해지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배상 청구를 했어요. 그 독일 사람들이 막 열을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걸 다 어떻게 갚으라고 막 화가 막 잔뜩 났었죠. 불만이 가득 차 있는데 예, 그때 영웅이 하나 등장하죠. 그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우리는 이 사람들 말 들을 필요 없다. 우리는 위대한 게르만 민족이다. 또 전쟁을 일으켰죠. 세계대전. 과거에는 중국이 아편전쟁에서 영국에게 졌죠. 영국에게 져가지고 청나라가 어마어마한 배상을 물었습니다. 홍콩을 영국에다 넘겨주고, 홍콩 땅을 영국에다 넘겨주고, 200년 동안 넘겨주고, 어마어마한 배상을 물어줬어요. 청나라가.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나라. 예. 근데 지금은 전쟁보다도 세계가 지금 중국을 대상으로 청구권을 행사하게 생겼어요. 우리나라도 청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 코로나 때문에 가족이 죽은 식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배상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폐가 절단난 사람, 예. 뇌가 뭐 지금 이상해져가지고 병원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분들, 배상받아야 될까? 누구한테 배상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청구를 해야죠. 그 중국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거? 중국 아마 이제 산산조각 날 수도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중국이요. 산산조각 날 수 있어요. 가만 안 놔둘 겁니다, 아마.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죄를 지어도 잘 드러나지 않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은밀하게 짓는 죄는 잘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 몰래 짓는 죄 잘 드러나지 않고, 예. 아예 자녀들은 죄를 지어도 부모가 모르게 죄를 짓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이제 들통이 나고 그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 때는 드러나진 않아요. 근데 죄는요, 4가지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죄에 4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죄는 첫째, 죄의 그 성질. 죄는 첫째, 죄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썩게 만들어요. 오염시켜요. 부패시킵니다. 부패. 2번째, 죄는 딱 들어가면 빨리 퍼져요. 죄는 이 전파 속도가 빨라요. 슉 퍼지는 거예요, 그냥. 전염 여기 대단해.
그 다음에 죄는요. 죄를 짓다 보면 이젠 죄를 끊어야지. 딱 이 죄를 끊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죄에는 이 관성이 있어요. 관성. 열차가 달리다가 브레이크 끼 밟아도 그냥 막 쭉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한참 가는 겁니다. 예. 죄에는 관성이 있어요. 관성. 오늘부터는 끊어야지. 오늘 은혜 받았어요. 집에 가죠. 이제 끊어야지. 그게 잘 안 끊어져요. 마음에는 원인데 이게 육신이 약해가지고 잘 안 돼요. 죄에는 관성이 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죄는요. 부유하는 성격이 있어요. 죄는요. 이렇게 나 여기 있다 하고 드러날 때가 와요. 보통은 감춰져 있는데 요번에 한강에서 빠져 죽은 그 그거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그 며칠 만에 떠올랐죠? 떠오른 게 아니고 물속에서 끄집어냈죠. 예. 사람이 보통 물에 빠지면 얼마나 지나면 떠오르는가요? 떠오릅니다. 예. 죄는요, 땅에다 묻었든지, 물에다 집어넣든지, 불에다 집어넣든지, 언젠간 이게 드러날 때가 와요. 죄는 부유하는 성격이 있어요. 빌립보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신다 그랬어요. 죄가 없는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거 봐라. 네가 왜 죄가 없어? 내가 하나만 드러내 줄게.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자, 이봐라. 이 사람 죄를 봐라. 죄를 확 드러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아이고. 예, 죄가 드러나면. 세상에서는 검찰, 경찰이 죄를 찾아내죠.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시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우리는 다. 음행하면 안 돼요. 육체적으로 음행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난 그런 줄 안 지어. 장담하지 마세요. 예.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세 번째 죄는 무슨 죄가 있다 그랬습니까? 9절 읽어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은 시험하는 죄에 빠졌어요. 이 광야길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리스도를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 출애굽기 17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정말? 이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건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시험은 뭐냐? 하나님 우리 도와주신다 그랬는데 정말 도와주실까? 신명기 6장 16절에 마사와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물을 주실까? 샘물을 주실까? 우리 구원해 주실까? 나를 도와주실까? 우리 교회를 도와주실까?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실까? 그게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함께 해주실 걸 믿습니다. 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건 기도하면서 또 의심해요. 하나님 정말 도와주실까 이거? 하나님 정말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시험하고 의심하고 하나님 시험하는 죄에 빠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시험하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죄 10절 읽어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불평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처럼 불평하지 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거울이 되어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한 경고로 기록되었다. 어떤 이들이 불평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 원망불평.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계속 그 원망불평하는 내용들이 쫙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한꺼번에 뭐 개구리들처럼 막 와 이렇게 원망한 게 아니라 그 우리가 시골에 여러분 살아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여름날 저녁에 말이죠. 청개구리가 울잖아요. 논에서. 논 다 갈아엎고 이제 뭐 로타리 치고 말이죠. 예전에는 소 가지고 썰애질 했잖아요. 저는 소 가지고 썰애질 하는 거 봤습니다. 초등학교 때 보고 중학교 때도 본 것 같아요. 소 가지고 썰애질하고 그 소 가지고 썰애질 하다가 그 논에 보면은 이렇게 그 빠지는 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논에 그렇게 그 쑥 빠지는 데 뭐라 그러죠? 예? 예, 거기 그 경이나 뭐 트랙터도 그 빠지면 잘 못 나오잖아요. 예. 소도 이렇게 썰어질하다가 쑥 빠지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 소가 못 나와가지고 막 주인이 그냥 동네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소 끄집어내고 뭐 그런 것도 보고 말이죠. 아, 이제 빠졌구나. 예. 근데 그 저녁 때 되면은 개구리가 웁니다. 한두 마리가 울어요. 개굴 우는데 말이죠. 그래서 좀 있다가 이제 더 울어요. 여러 마리 더 웁니다. 개굴 울다가 이제 한참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전체가 다 우는 거예요. 막 개굴 논바닥에 다 그냥 개구리들이 막 울어 제낍니다. 원망불평도 똑같습니다. 원망불평도요. 처음에는 한 사람이 원망불평이에요. 막 이렇다 저렇다 이제 원망불평합니다. 그 원망불평은 근거가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원망불평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그러다 보면 몇 사람이 또 원망불평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놔두면 전체가 이제 다 원망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원망불평하면은 믿음 있는 성도들은 원망불평하면 안 된다 그래야 돼. 교회에서도 원망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누가 원망불평해 보세요. 이건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뭐 그 원망불평이 시작되면 그 가정은 약해집니다. 총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다 믿음 있는 분들이지만 목사님들 가운데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원망불평하기 시작해 보세요. 그거 들은 사람 또 원망불평 또 합니다. 그게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죄의 성격 있잖아요. 퍼져나가요. 속도가 빨라요. 그럼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원망불평하면 다 망합니다. 나라가 원망불평해 보세요. 국민들이 다 원망불평해 보세요. 그럼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기업을 하는데 말이죠. 삼성에서 뭐 요즘 노조 만들어서 뭐 한다예요. 아니, 웃기고 자빠졌어요, 진짜. 예. 그럼 그만두고 나오지, 그냥. 거기서 왜? 대기업이라,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요, 직원들이 원망불평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회사 약해집니다. 그 사람들은요, 아무리 잘해줘도 계속 원망불평하게 생겼어요. 예. 회장을 갖다가 지금 감옥에다 집어넣고도 저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자기 회장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예. 아니,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이게 다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꽹가리 치고, 뭐, 장구 치고, 머리에 띠두르고, 그런 가정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런 기업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요, 원망불평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거울이 되는 겁니다. 6절에는 우리의 본보기라고 그랬잖아요. 본보기. 그런데 결정적으로 12절에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겸손하게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나도 이런 죄에 빠질 수 있다 생각하고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진다는 겁니다.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너희가 당한 적이 없으니, 자,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으신다. 이게 첫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또 시험 당할 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세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안 주세요. 아니, 그 아들이 지지 못할 짐을 왜 그 아들에게 지우겠어요? 넘어져가지고 머리 깨지라고, 코 깨지라고 한번 당해봐라. 그냥 무거운 거 집어져가지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세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주셨으니까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달라고 기도하자.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자. 감당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 주신다 그랬죠? 반드시 피할 길을 주세요. 피할 길. 피할 길은 두 가지입니다. 자, 피할 길은 두 가지다. 피할 길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면 길이 열려요. 피할 길이 보여요. 전에 안 보였는데 성경대로 믿음으로 나가면 피할 길이 눈에 보여요. 싹 이렇게 안개 거치고, 예, 피할 길이 보입니다. 두 번째 피할 길은 뭐냐? 두 번째 피할 길은 예수님이 피할 길이에요. 예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건져주세요. 거기서 건져주십니다. 그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건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건져주시면 그것만 걱정할 거 없어요. 자, 네 가지 죄는 첫째가 뭐였죠? 우상숭배 하다가 망했습니다.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두 번째가 뭐죠? 간음하다가 망했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 시험하다 망했습니다. 네 번째는 원망불평하다 망했다.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우리 거울이란 거울 여러분, 거울 앞에 서가지고 우리 보잖아요. 거울 앞에 서가지고 들여다보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을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거울이다. 이게 거울이야. 거울 앞에 서서 보라는 이거예요.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나는 혹시 이런 죄에 빠지지 않았는가?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가? 간음하지 않는가?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서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못 보고 그러면 안 되죠. 거울 앞에 서서 자기를 보라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라고 그랬죠?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주신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에 뭘 주시죠?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는 걸 원하실까?
생각해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고민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한테 뭘 원하실까? 딱 말 끝나자마자 딱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야,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 알려 주세요. 근데 모른 척 시침 뚝 떼고 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안 통해요. 뭘 모르고 다 앞서서 신앙 양심에 다 자기가 다 알고 있는데 기회 주실 때 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회 주실 때 바로 해야지 괜히 기회 다 잃어버리고 한참 매 맞다가 그냥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살려달라고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 왜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려고 그래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요, 벌써 눈치가 빨라가지고 벌써 하나님께서 이거 고치라 그러시는가 보다. 얼른 고치고 바로 서고 해야 할 일 바로 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다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하며 가늠하며 하나님 시험하며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광야길에서 다 쓰러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저희들에게 거울이 되어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듣고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인 줄 알고 믿음으로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피할 길로 날마다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